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들, 그리고 각 사역위원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순국소녀를 기념하는 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지난주에 이어 느헤미야를 상고하게 됩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문이라는 말을 남긴 안중근 의사나 순국소년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단지 국경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가 남긴 그 한마디, 나라를 위한 희생은 나의 본분이었다라는 그 아름다운 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는 우리 가슴에 울림을 줍니다.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나라를 회복하도록 느헤미야를 세워 일하셨고, 느헤미야는 아프고 슬픈 조국의 막막한 현실을 책임으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요청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재건과 회복의 길을 열어간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담대히 요청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느헤미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오늘 본문의 전장인 1장 11절에 이어 1절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일하던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면서 굳이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는 그의 상태를 알려주고 이어지는 2절에서 왕이 그의 수심 있는 얼굴을 눈치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눈치채게 된 그 변화를 언급한 것에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전장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르월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왕이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기까지의 변화가 나타내는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니산월은 3월경이고 기스르월은 11월경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는 소식을 듣는 기스르월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인 이듬해 니산월 사이에는 4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개월 동안의 느헤미야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기가 막히는 상황을 듣기 이전에 그가 왕 앞에서 얼마나 밝은 얼굴로 신실하게 자기 소임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2절에는 왕에게 근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차린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관원은 흥을 최고조로 돋워야 할 직책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연회장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주관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불길함, 나쁜 징조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의 상태를 살피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의 문맥 안에 흐르고 있는 정서를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뢰, 공감의 마음이 반영되었기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평소에 얼마나 대단한 신뢰를 받았는지 그의 신실한 삶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개월 동안 그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는 1장 11절에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통하지만 간절함으로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기도로부터 시작된 그의 믿음은 조바심을 내며 섣불리 나서거나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바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대책을 세우고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믿음은 먼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어두움 속에서도 다음 단계를 내딛는 용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절벽 중턱에서 떨어졌던 어느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절벽으로 오르던 중 떨어져 간신히 바위 틈에 걸려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올라갈 수도 또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막막함으로 절망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에 사흘이 지나간 어느 날 등산로로 지나가던 다른 등산객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조대를 불러 구조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생명, 미래, 사명과 연결된 것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조국의 막막하고 암담한 현실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우리 선현들처럼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계단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또 산 중턱에 걸친 사람처럼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담대하게 요청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도 막막하고 암담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할 때가 이르렀을 때 담대히 요청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도전을 우리의 믿음의 도전으로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우리가 머물고 섬기는 곳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할 때 허락하신 영역들을 회복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대히 요청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십시오. 4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일은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과 무너진 불태워진 성문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3절에 왕께 진실하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고국의 백성들의 고통과 성읍과 성벽이 무너진 상황으로 내가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는 왕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아뢰었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들은 왕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그 이야기를 듣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묵도하다라는 원어 팔랄이라고 하는 말은 간청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간절한 소원을 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메어 달렸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같은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전달할 소원이 호의적으로 간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먼저 하나님께 깨어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협조가 요청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교도인이요 지배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왕에게 자신의 고국을 돌아가 성벽 중수를 할 수 있기를 구하였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된 요청을 왕에게 합니다. 보십시오. 5절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7절에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달라고 행정적인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라고 물질적인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들은 즉흥적인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준비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때에 담대히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믿고 담대히 요청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할 줄 아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요청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준비하며 때가 될 때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요청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면서까지 그를 보호하도록 군사적 배려까지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즉시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담대히 요청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질투를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려 15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하였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사셨던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양육하시는 사역을 하시며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3년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웃고 웃는 그러한 동고동락의 시간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구원 사역과 십자가로 향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 그 사랑의 그리스도를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십자가 앞에서 다 달아났고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지만 기다림의 대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지상대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타이밍과 방법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작정 덤벼드는 용기가 아니라 때를 보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지혜롭고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가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1장에서 이미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슴을 치며 간절하게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던 느헤미야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것은 선택된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섭리를 분별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이 같은 결과는 하나님의 선이 함께 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합력하시어 당신의 도구로 택하신 느헤미야가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일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여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되지 않는 삶을 지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에서 싸게 구입하려고 상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지나치게 깎지 마십시오. 깨어 죽게 하듯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동료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짐을 꼭 믿으십시오. 그럴 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만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그러하지만 주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이웃에 상처 주는 오류를 점점 우리는 줄여가면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와 함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와 함께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담대하게 요청하는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져 교회와 가정, 나라와 이웃,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복되게 일구가는 궁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